여러분 시편 47편 1절에 분명히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거나 우리가 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면서 즐겁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저는 이번 성회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은혜 받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주의 발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발이 있겠느냐마는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주의 발 아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온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겸손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과 은혜가 이번 성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발 아래라는 것은 임재 아래입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이번 부흥성회가 주의 임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33장을 통하여 이번 부흥성회가 어떤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오늘 예비 성회로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 중심으로 축복하는 성회, 축복의 성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성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자손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언제? 죽기 전에 신세대들에게. 저때 나이는 신명기 34장 7절에 120세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 목사님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축복했듯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바로 4절에서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6절에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번 성에 죽을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 생명의 집회. 할렐루야.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는 주님이 오시는 지파인데, 여호와여,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유다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간구마다 응답될지어다. 8절에 레위에 대해서는 주의 둠님과 우림이 있을지어다. 이 제사장 지파 옷 속에, 에봇 속에는, 흉패 속에는 이 둠님과 우림이 있었어요. 둠님은 온전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성회에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직장이 없는 분들, 사업이 안 되는 분들, 가게가 문 닫는 분들, 이래저래 고통당하는 분들, 미래가 불안한 분,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을지어다. 물건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야 돕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재산이 풍족
풍족하게 될지어다. 아니, 이복 주시려고 축복 성회를 연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아멘. 12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안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너무 알맞는 축복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시편 12편 5절에 이곳이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게 될지어다. 아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인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전하게 살리로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 영광 가운데 모세를 가시떨기 불붙는 가운데서 만났던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머리에 복이 임할지어다. 골치 아프고 말이지, 그냥 머리가 띵하고 말이지, 실제적으로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머리는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복이 임할지어다.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복이 철철 흘러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된 생각을 하게 될지어다 말이지. 18절에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나가도 기쁘고 들어와도 기쁘고. 아멘. 믿습니까? 나가도 복되고 들어와도 복되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지어다. 어떤 분은 집에서도 속상하고 밖에 나가면 더 속상하고 또 집에 오면 더 속상하고 못 살겠단 말이지. 어디 새 날개처럼 날씨면 홀홀 딴 데 가봤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분들 오늘 들어와도 나가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갓에 대해서는 갓을 광대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광대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을,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번에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래도 저래도 기뻐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지금 복이 없는 거예요. 빨리 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단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 나오는 뛰어나온 사자 새끼로다. 용맹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자 새끼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빌빌거리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기는 사자 새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새끼 그럽니까? 여기 사자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사자 새끼라고 그랬지.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23절 놀랍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풍성하고 이번 성회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아멘. 복이 가득할지어다 말이지.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심령에도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가득할지어다. 복이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지어다. 아멘. 24절에 아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아셀은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여러분 지금까지도 복 받았죠. 절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복 너 그만 주세요. 복 걷어가면 큰일 나요. 아멘. 이 정도 복 갖고 안 돼요. 더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에 굶주리세요. 복에 사모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그가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끝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기어와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느헤미야가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유다 총독에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공무원인데도 1불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는 맨날 400명이 와서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 150명, 이방인 250명, 매일 소 한 마리 잡고요, 양 잡고 닭 잡고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열흘마다 잔치가 벌어졌어. 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야. 할렐루야. 내 배만 채운 자가 아니라 400명의 배를 채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하나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럼 복이 말지어다. 더 복이 말지어다. 더 복이 말지어다. 더 복이 말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복 받았습니까? 더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했습니까? 더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해라. 5대 복을 줬잖아요.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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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고. 할렐루야.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도 1000배까지 복을 준다고 했으니 이 복이 임할지어다. 1000배까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한량없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한량없이 주신다. 무제한 리필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좀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 받아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나만 복 받겠다는 것은 기복적이지만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 복은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기 24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아셀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똑똑하면요, 그 형제 다 살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 더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생기면요, 우리 교회 다 먹고 살립니다. 할렐루야. 한 소년이 5,000명 먹고 살리잖아요. 그게 더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할 이유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명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영권, 인권, 물권 받으면요, 그 일가 친척 다 살리는 거예요. 무너진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지. 저는 이 목사 중에, 여러 목사 중에 더 복을 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목사들을 복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럿이 있지만은 더 복을 받는 장로가 반드시 나올지어다. 장로들이 전부 다 빌빌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장로가 있어야지. 아멘. 권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권사가 있으면요, 그 권사에 달라진다고, 살린다고. 안수 집사 중에 제대로 복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있어 보세요. 우리 합시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런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아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축복합니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주님이 불담이 되어 주시옵시고 철벽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남은 생애는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맨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할렐루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이 뭘까? 신명기 33장 이렇게 12지파에서 다 축복하는데 모든 지파에 대한 결론이 뭐냐? 행복입니다. 29절로 끝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은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내요. 그게 세상이.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축복하십니까? 행복하라고. 축복의 결론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에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토벌한다는데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말씀 줬다. 할렐루야. 순종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행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다. 어떻게 하든 행복해야 돼요. 그게 순종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종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것은 순종하면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번 성회에 행복한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박 목사는 불행한 목사, 행복한 목사. 왜 샘나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누가 행복하다 그러면 당신 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괜히 장단지 거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가 불행하니까. 여러분, 친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신명기 33장에 이 축복과 행복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더 정확한 이유는 그 원문에 의하면은 여기 복음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충만한 복,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될지어다, 받게 될지어다. 저는 원래 이제 오늘부터 다시 다니엘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지난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데 바꿔라. 어떻게 바꿀까? 신명기 33장 해라.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자들을, 성도들 내가 축복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축복하려고 열린 성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들려줘요. 박 목사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지.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잖아. 씨름하는 인생을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그저 혼자 그냥 아동바동하면서 살아보려는 그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주님이 나타나서 환도뼈 부러뜨린 게 목적일까? 복 주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막 부러진 자들이, 환도뼈가 부러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떡할까 걱정하고 저도 부러졌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부러진 자 많을 거요. 교회가 환도뼈 부러진 자가, 힘을 잃은 자가 많을 거요. 그러나 박 목사야,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 야곱을 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진짜 복 주려고.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지는 복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 25절은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제사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떠나려는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직장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왜 환도뼈를 부러뜨리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진짜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겠네요. 야곱이 이스라엘 황태자가 되는, 하나님의 황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 성회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에 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기만 하면,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은, 선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I will bless them.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은혜가 이번 성회에 있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이번 성회가 불길 성회가 되어야 된다. 불타오르는 성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신명기 3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1절에는 축복, 2절에는 불. 따라합시다. 축복, 불. 아멘이십니까?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일산, 모압평지, 또 바란광야, 바란산에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신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회막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습니다. 아멘. 1절의 축복, 2절의 불, 이것은 축복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능력의 불, 보호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먹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이번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축복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저주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축복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셔서 축복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면 여기 24절에 불이 나와서, 이 9장은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하고 이제 첫 예물을 드릴 때예요. 그때 불이 확 떨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부흥성에 정성껏 여러분 예물 드리세요. 할렐루야.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어디에 임했느냐? 번제물과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없는 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물 없는 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재물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할렐루야. 왜? 흠양하려고, 태우려고, 받으시려고. 아멘. 23절의 축복, 24절의 불, 이 축복의 불이 임하게 될지어다 말이지. 축복의 불이, 축복은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은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의 공동체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아마 한국 기독교의 큰 획을 그었던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그분, 균형 잡힌 영성과 또 인성,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이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74년도 2월에 너무 혹독한 추위에 있었을 때 정치범은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0.7평이요. 한 평도 안 되니 꼼짝달싹 못하는 그곳에 딱 성경책 한 권만 집어넣어 준 거예요.
목사니까 성경책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 한 권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 다른 책 넣어주면 사상이 이상할까 봐. 성경책은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머리가 막 빨개질 듯이 아프고 죽을 것 같더래. 그분이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했지만 감옥소에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성경책을 읽는데 일주일 만에 성경책을 일독을 하게 되더래.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대. 그동안 밖에서는 1년 가야 성경 한 번 읽을까 말까 했는데 6일이니까 성경 한 권 읽더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불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불을 창세부터 쭉 찾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이. 기도원의 횃불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의 제단에 물이 흥건한데 거기에 불이 떨어졌어. 할렐루야. 여호와의 불,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다. 뭐 이런 것들, 뭐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떨어진 것들, 뭐 등등.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크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따라합시다.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걸 읽는데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인 행전 2장에 들어와서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의 혀. 그것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훈훈해지기 시작하더니 추위가 싹 가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걸 밤새도록 불렀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밤을 새운 거예요. 추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 자기 동상 걸린 발을 보니까 팅팅 10% 둥둥 이렇게 부어있던 동상 걸린 발이 싹 온데간데 없어지고 깨끗한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그 정도 쳐가지고 되겠어? 이번 성에 불이 임하겠어? 뜨겁게 할렐루야 앞으로 내면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임파테이션의 의미예요. 이런 간증을 할 때에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어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진하게 믿은 분들 이번에 불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안팎으로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불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불이 될지어다. 지옥 불은 꺼지고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며 성령의 불 받아야 되지 지옥에 뜨거운 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는데요 믿음의 불이 꺼진 거예요. 믿음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믿음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겠다. 할렐루야. 뭐요? 불이 꺼졌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최후의 서신입니다. 가만 보니까 디모데가 불이 꺼진 거예요. 믿음은 있어. 따라합시다. 믿음은 있는데 불은 꺼졌다. 능력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를 않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에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 믿음의 불이 다 꺼졌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 안수할 때 너에게 불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불이, 은사의 불이 다시 꺼졌으니 다시 너에게 불붙게 하기를 위하여 생각한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한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생각하세요. 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불이 이미 불 꺼진 지 오랜가? 제단에 불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라. 누가 내 안에 불 껐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 저 세상,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때문에 어느새 불이 싹 꺼져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식어져가고 다 식어지는 이때에 이번 성회를 개최해 주셨으니 다시 불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다. 3절에 이번 성회는 말씀 성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나는 혼자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업편주처럼 망망대해에 낙엽 하나가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오늘 아무도 몰라. 내 사정 몰라.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혼자 아니에요. 나 같은 게 구원받았을까? 아니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 나도 내 앞날도 시편 31편 5절 15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세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팔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발, 임재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냐?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아멘 할 때, 들리는 말씀이 아멘 할 때 내 속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벌리고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앞에 반찬이 많고 밥이 많아 전부 다 진수성찬인데 그림의 떡이요. 왜?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떠먹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뭘로 통해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불이 뭘로 통해서 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정욕의 불이 아닙니다. 불타오르는 정욕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그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복이 임하고 아멘, 아멘 할 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 나를 주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 언니는요 분주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야 마르다야, 불평하지 마라. 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느냐? 한 가지만 택해라. 좋은 거.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다. 이번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이라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돈이 좀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축복은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그 가지고 임해야 되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세요. 그래서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잡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오라고 합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불러 모으고 이미 다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아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세요. 믿습니까? 아니, 복을 주겠다는데, 아니 불을 주겠다는데, 새롭게 하겠다는데, 회복해 주시겠다는데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가 막 엎드리니까 그 앞에 베드로가 오니까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이 이등병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등병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습게 여기는 거지. 저 사람을 소령으로 취급하면 약간 자세가 다 말을 하면 듣게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을 대장이라고 생각, 참모 총장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왜 우습게 여겨요? 이등병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장 33절에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듣고자,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죠. 이번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 3주 만에 크게 그렇게 부흥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강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세요. 그럴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따라합시다.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된다. 나를 살리는 말씀 한마디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이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발 아래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시편 84편 10절을 말씀을 묵상케 하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먼지기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먼지기가 좋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주의 성전에 와서 하루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전에 와서 한 말씀의 은혜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천마디 듣는 것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을 헐떡이면서 시편 119편 103절에 입을 헐떡이면서 말씀을 사모할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번에 말씀을 하든 간증을 하든 예화를 들든 뭘들 하든 그저 말씀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말씀 한마디 탁 나에게 씨앗이 임하면 30배, 60배, 100배 옥토처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부흥성회 하면요 그냥
포스터 붙이느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밤새 다니면서, 그때는 다 왔어요. 이웃교회도 다 와서 차고 넘치면서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했죠. 이번 성회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복된 성회가 될지어다. 내가 복받는 성회가 될지어다. 이번 성회 한번 뜨거운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이 식어진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런 제대로 된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불길은 다 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그래서 이번 성회가 두고두고 기억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그래서 주의 발 아래 나아가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를 살피고, 내 믿음이 어떤가? 내 기도가 어떤가? 그리고 내 예배가 어떤가? 내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내 물질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내 말씀 생활은 어떤가 말이지. 살펴보면서 놀라운 기적의 집회가 되기를,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